어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 신앙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에게 무엇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우린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은 나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무엇과 가장 가깝고 무엇과 가장 밀접할까라는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 대답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처음 임하신 그 사건, 그것에 곧바로 이어진 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부어지심이 교회와 가장 가깝다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알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그 성령님에 대한 고백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 거룩하면서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고백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는 거룩하면서 하나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그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립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불러나와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여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한 공교회,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교회의 특징은 처음에 있는 말처럼 교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과는 좀 다릅니다. C.S. 루이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한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회심한 이들은 그 안이 거룩한 성도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지만 실제로 자기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은 교회라는 사람은 성도가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교회에 가면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을 기대하고 오는데 그들은 교회에 와서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보니까 내가 바깥에서 만나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말이지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말입니다. 보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한 우리도 교회에 오면 뭔가 좀 다를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게 보이는 반응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이 무언가 다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뭔가 다를 줄 알았더니 세상과 똑같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뜻은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놓았다. 물론 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공동체에서 세상이 흔히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중심이 다릅니다. 그 중심에 무언가 좀 괜찮아 보이고 무언가 좀 달라 보이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진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었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옮겨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뜻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이 때로는 이가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무언가 좀 세상에서 쓰는 그릇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똑같을 수 있지만 성전에서 쓴다는 그것만으로 거룩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것이 성전이라는 그 거룩함이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것은 내가 무언가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들여다보면 때로는 세상과 똑같은 것이 이 속에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룩합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따로 떼어놓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곳에 옮겨지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룩함을 생각할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따로 떼어짐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예전에 사도신경에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 그런데 요즘에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oly Universal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라고 되어져 있던 것이 요즘은 거룩하고 일반적인 교회, 이게 공교회로 번역되어진 표현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이 유니버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헬라어의 가톨릭은, 여기의 가톨릭은 본래 헬라어를 뜻하는데 헬라어의 가톨릭은 전체적이다, 보편적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고유명사로 천주교를 말하는 그 가톨릭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이것은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할까 봐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번역하여서 영어에서는 가톨릭이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유니버설이라는 영어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우리의 고백에서 공교회는 바로 이런 뜻을 갖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본다면 그 모든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나누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에서 완성되어질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 시간의 구분도 없고 공간의 구분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일 때 그곳이 온전한 교회,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그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에서 완성되어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교회가 모태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제일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나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교회는 오직 참된 교회냐 아니면 거짓된 교회냐라고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교회이고, 참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이고, 참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이것이 없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고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 불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 주의 깊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봉사단체나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위에서 이야기한 참된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그 속에 없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다고 이야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교회를 지켜가는 공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옮겨가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다른 사도가 가서 목회하는 여러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었습니다. 나는 바울을 더 좋아해. 아니야, 나는 아볼로를 더 좋아해. 나는 베드로를 더 좋아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지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터를 세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축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공통된 터는, 우리가 하나로서 갖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에 교회가 단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들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보편적이고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교회가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로서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를 이루십시오. 오늘의 두 번째 고백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만 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개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가 되어지고 이 무리 안에는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은 교통하다, 교제하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조금 더 줄여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통과 교제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교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서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도가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 성도가 서로 능력과 재물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통이고 이것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도입니다.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뜻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듯이 우리의 거룩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따로 떼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그 속에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대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그렇게 온전히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죄인들의 교제이다. 성도의 교제는 완전히 다 바뀌고 완전히 다 좋아지는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죄인들의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언가 할 때는 완벽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무언가 나눌 때는 온전해야 될 것 같고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부족하게 하려면 나는 아예 안 할 거야. 내가 무언가 성도 안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부족하게 할 바에는 아예 안 할 거야. 나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죄인들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의 교제와는 물론 다릅니다. 범죄자들이 모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의 소망을 가졌지만 아직 거룩하지 못한 자로서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성도의 교제가 처음부터 100점짜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100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조금씩 더 교통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어진다. 조금씩 더 나누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체험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라는 이제 교회를 이룬 공동체에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 교제하는 것의 핵심은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이고, 내가 함께 교제함으로 내가 지지를 받아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이고, 그 지지를 해 주는 마음, 그 지지를 받고 지지를 해 주는 사람의 마음은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서 지지를 받고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지지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하나 건넬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 하나 건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 씀씀이 하나 오늘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의 제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처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것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 제일 처음에 살핀 대로 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거룩한 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 내가 성도의 교제를 사랑으로 실천하기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을 기도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 교회의 능력, 사랑과 교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아닌 것 같죠? 요즘 많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믿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 안 가. 내가 그냥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 나는 성령님을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학적 선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모으시고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보존하신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고 함께 모인 성도의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도록 주시는 것이지, 나는 공동체와 상관없어,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돼 라고 살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에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이 나란히 고백된다는 그 의미, 우리가 이 말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를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교회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지체로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분리되었으면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기 가면 좋은 교회가 있을 거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분리되었다면.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지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이것을 같이 고백할 때, 내가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좋아하고 우러를 만한 그러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